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빨리 속히 건강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도 기침이 안 멎어갖고 어젯밤도 기침하느라고 잠을 설쳤어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막 마른 기침이 나고 머리도 띵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김 집사님 내에는 또 이사하시느라고 몸이 그냥 막 힘들어하고 또 우리 신동석 집사님 내에 보는 신 집사님이 주차장에서 넘어지는 걸 그럴 땐 부부가 좀 덜 가까워도 좋은데 말이야. 붙잡는다고 붙들다가 같이 넘어져 가지고 이순자 권사님은 또 손목이 하나가 나갔다고 뼈가 골절을 됐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러스 집사님은 통풍 때문에 다리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힘들어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참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숨 건 약속의 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799년 미국의 메인주에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멜빌 콕스라는 분이에요. 젊고 굉장히 유망한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의 설교와 따뜻한 그 인품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도 꾸렸고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이 즐겁고 행복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느닷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지금은 뭐 병이 아니지만 그 당시 때 불치병이었던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 때는 결핵을 앓게 되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목회 활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슬픔이죠. 건강, 아내, 사역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어느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라이베리아라는 땅에 대한 이야기, 자유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단어가, 그 땅의 이름이 라이베리아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선교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다가 자기의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의 건강 상태로는 아프리카의 치명적인 기후와 날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자네 자살행위야 이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1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를 포기하지는 말아라. 이 한 문장이 19세기 미국 선교의 심장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백인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열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바로 이 말이에요. 1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네빌 콕스,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선교 사역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였어요. 왜? 그는 단 하나의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오로지 아프리카 낯선 땅에 묻혀 있는 외로운 그의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실패였고 그의 걸음은 비참했고 외로웠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비극적인 죽음과 마지막 유언이 오히려 잠자고 있던 미국 교회 사람들의 영성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에 아프리카를 담고 그들 속에 불을 지폈고, 그래서 그런 순교의 피가 결국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도전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신 골고다의 주님을 함께 묵상하며 보냈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내왔습니다. 새 생명의 은혜,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었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꾼들에게 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가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왜 순간순간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때로는 목숨 건 그 죽음의 길을 왜 돌아가지 않고 부딪히며 그 길을 걸어가는지, 그런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과 삶을 보면 결국 그들의 길 위에 평화와 안정과 그 다음에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어떤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게 아닌데, 그 길을 가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결국 그 길 위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때문에 그 길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약속의 걸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셔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의 결국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골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서 즉시 제하여 버려라, 이런 명령이에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움으로 밀고 가서 빠뜨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묶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그 두려움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북방 4개국의 연합군이 다시 자기를 와서 자기를 무너뜨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 북방의 4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된 군사들을 끌고 가고 밤에 기습하여서 그들을 일단 밀어내고, 그리고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을 구출해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승리했고 적을 무찔렀기 때문에 좋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는 두려움이 왔어요. 왜 두려움이 왔냐면 여전히 북방의 4개 연합군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군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반드시 쳐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바로 이 부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뭐냐면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려받을 후사가 없다. 지금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후사가 없다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방패가 되시겠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으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 안 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방패는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고 철저한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호. 어느 날 천사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얘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 너 저 동방에 욥이라는 내 자녀 아냐라고 얘기가 시작되면서 그때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울타리를 쳐서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죠. 울타리를 한번 걷어보세요. 당장에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었고 욥기를 읽어보면요 그런 욥의 환란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게 돼요. 북방의 적들이 아무리 뛰어난 전술과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다 해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스스로 한 인간을 향하여 완벽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장면이 여기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손길로 안전한 보호를 약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들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의 모습과 어두움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부활의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하신데 이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약속을 하셔요. 상급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급이 뭐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큰 상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상 주시는 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상만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했어,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수고했어, 그리고 회사가 이만큼 이익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 이익에서 n분의 1을 너에게 보상을 줄게.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했을 때는 이런 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익이 남아서 나눠주는 그런 이익금, 보상금, 보너스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사실.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질 땅이나 자손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뜻은 잘했고 잘 믿었기 때문에 황금길이 열려 있고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멸관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자체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호자뿐 아니라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살면서 많은 것을 가졌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 무엇을 원하니? 너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부귀영화, 돈, 권세, 건강 이거 요구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요구했죠.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렇게 물으셔요. 야, 뭘 원하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건강,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원하겠죠. 또 물질도 원할 수 있고요, 좋은 집도 원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요구 조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는 이 언약 속에 큰 상급이 되겠다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요, 결핍이 아닌 풍성함, 풍요로움,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급은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내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내 인생의 보상이 되어주신다, 이건 영원한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에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6편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고 내 모든 갈증과 내 모든 부족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결핍이 아닌 충만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뭐냐면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안전제의를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상급으로 여긴다면 실패할 때마다 잃어버릴 겁니다. 성공이라는 것을 상급으로 생각한다면 실패하면 우리에겐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상급인 사람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않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당시에 양이나 짐승이나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내 손에 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가장 큰 보상을 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물론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굶어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길거리에 나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삶은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먹여주심과 입혀주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굶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쫙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굶어 배를 꽂고 움켜쥐고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인생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믿고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남겨주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누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 사랑, 평강,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상속자의 권리를 허락하셨어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에게 내 모든 것들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는 죽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아예 데려가 버리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이 선물이 되어 주셔서 여기 오시는 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아픔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인 아바 아버지를 소유하고 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이 방패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걸음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되고 축복의 걸음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